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수요일을 시작해서 부활주일을 뺀 주일을 뺀 40일간 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매우 이 절기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우리 몸으로 느껴야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많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해왔듯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는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좀 더 쉽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쉽고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비유의 내용들을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이외에도 많은 비유가 있죠.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가 약 37개 정도의 종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이제 한 5일, 4일 정도 지나고요. 한 35일 정도 가는데 하루에 하나의 비유를 묵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산 분배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유산 분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이제 부모가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어떤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유산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마 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끼리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큰 기업이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싸움을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왕자의 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형제 중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줬는데 지금 형이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니 예수님께서 제발 우리 형을 다독여서 나와 함께 그 유산을, 그 재산을 함께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유산 문제에 있어서는 참 냉혹하죠. 그렇죠? 아무리 의가 좋은 형제고 뭐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이런 물질의 문제, 재산 분배의 문제가 나오면은 아주 살벌해지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적인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재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소작인들을 거느리고 큰 농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해는 너무나 농사가 잘 돼서 이제 창고에다가 그 수확한 것을, 추수한 것을 쌓아주려고 하는데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창고에다가 내가 올해 수확한 그 농산물들을 내가 가득 채워놓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이 부자가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해는 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그보다 몇십 배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 그것을 큰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그가 어쩌면 배를 두드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 그래서 창고를 더 확장시키고 그 창고에 그가 농사진 것과 많은 물건들을 가득 쌓아 두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농부가 농사지는 사람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재정이 늘어나고 많은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그 사업이 커지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물질을 많이 내가 얻으면 큰 죄나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가 하는 그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업들이 커져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가, 이 부자가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 창고를 확장해서 거기에 가득 채우고 흐뭇해하는 그 마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는 어찌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혼에게 이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뭐하자?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 부자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확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차지하겠다고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부자가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많은 창고에다 쌓아뒀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부자는 자기가 많은 수확물을 거둔 그 자기의 그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그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내가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이것을 사용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보세요. 이 소유가 나쁘고 그 소유가 악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소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유물들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터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물들을 내가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부자가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우리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소유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들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의 사용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부자가 잘못 그 소유를 사용함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저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집사님 욕심 없습니까? 그러면 줘 주십시오. 다 누구나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소유에 대한 그 생각이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A.E. 프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유와 존재라는 책을 써서 많은 물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서 소유와 존재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소유의 욕심을 가지고 이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소유에 대한 그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에 대해서 존재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존재해 있다는 것,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된 소유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참된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이 철학자의 그 내용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소유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좀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유의 문제와 이 존재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유론적인 삶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이 존재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이 육진적인 이 물질적인 이 세계 속에서 벗어나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 소유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돼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이 소유함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참된 생명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탐심으로 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악으로 이끌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이심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은 단순히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내가 이 것을 너무나 갖고 싶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너무나 여기만 매달리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것이 탐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산 문제로 가지고 싸우는 이 형제들에게, 이 동생에게 말하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이 가졌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창고를 많이 늘렸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지적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너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축복으로 누렸습니다.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 갖고 있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버리라고 하죠.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버려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A 프로그램이 말한 것하면 소유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론적인 것에 매달려서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질에만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거기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많은 소유물을 내가 갖는 것.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과연 내 자신만이 아닌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보통 말하죠. 이건 내 거야. 내 차, 내 집, 자식도 내 자식,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만몬주의죠. 이 만몬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욕심이 우리를 이 우상으로 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우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떨어진 그런 관계로 우리를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소유가 아닌 참된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생명의 문제에 거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전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사는 것, 그것만이 부유함이 아닐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의 부유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그 모든 소유들을 내가 관리함으로, 그것을 올바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면 다시 주어야 합니다.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이냐 그 붙잡고 전혀 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날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탐욕,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순간만을 바라보고 그 찰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찰나적인 순간에 어떤 쾌감이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게이드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서 전쟁이 끝나기 전 1945년에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한 그런 신학자이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유명한 많은 저서를 썼는데 그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옥에서 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의 말씀이죠. 이 옥중서신에 보면은 그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드렸던 아침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호소합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소심하지만 당신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당신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노여움이 있지만 당신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위한 바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지난밤 고요한 밤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